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줄 찾을 때 모든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를 아직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저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듭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저의 삶 가운데는 죄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지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온전히 내 모든 것 가운데 죄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늘 망각하고 외면한 채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더 기울인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돌이키며 주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말씀 가운데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계의 이 모든 부분에 오늘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며 그 죄의 모습을 이겨나가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뉴질랜드 땅에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온전히 진짜 거듭남으로 온전히 내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의 부분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삶의 힘듦과 그 장애물이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지 않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오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히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이 내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능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빛을 발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내 말씀은 들을 쪽에 전하니 같은 이가 모두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모두가 내 잘못된 생각과 모든 것들이 쪼개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넘치는 역사가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 하늘의 복이 큼을 늘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더 잘 섬기며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잔치하고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다니엘은 뜻을 성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장 8절. 아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2절.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아멘. 찬양 경례. 아멘. 차연 인사.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아멘.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Proverbs chapter 27, verse 1. Amen. 나선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나사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아멘.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chapter 3 verse 23. Amen.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믿으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이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하지 않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나타나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저들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숨어 기다리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이니라.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말씀합니다.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잠언 1장 10절 말씀. 아멘.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Proverbs chapter 27 verse 1. Amen.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는 이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아멘.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ans chapter 3 verse 23. Amen. 자얏 공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성경 감상이 일치월장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네, 참. 자, 오늘은 온전한 교회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 교회들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보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딱 내리면은 저녁에는,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보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와, 여기는 땅덩어리도 적은데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막 놀란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답죠. 네.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교회라고 불리기가 뭔가 좀 여기가 교회인가 할 정도로
교회 상태가 좀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의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다민족 교회, 뭐 어떤 데는 막 어떤 미션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어떤 교회는 메가처치고 막 다양한 곳곳에서 그런 교회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교회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뉴질랜드도 교회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 애들 많이 아는 우물안 개구리는 이제 옛날 시대. 예. 더욱더 지역사회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게 됐죠. 때로는 보게 되면 그런 바자회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어떤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시오다.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그 이후의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서 네가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 땅에서도 풀면 땅에서 푼다. 매면은 또 땅에서도 맨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들으시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 교회는 돌이나 바위로 세운 교회 건물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믿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초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이 우리 교회가 세운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축돌이에요. 저기 마지막에 우리 처음에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를 잡기 위해서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위에는 삐꺼번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그 흔들림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기초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또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길이에요? 네? 혹시 나는 의인이다. 선악분들은 나는 좀 의인인 것 같다. 내가 좀 하나님 가운데 되게 말씀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완전함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기 바쁘고,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바쁘다는 거죠.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누가 이거 잘해야지, 목사가 잘해야지, 장로가 잘해야지, 권사가 잘해야지, 집사가 잘해야지, 직분자가 이러면 되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구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불완전하니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자신들이 죄인이고 불완전함을 깨닫고 나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 라고 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모여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불완전하니까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성격을 띠도록 애써야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함께 한번 나눠보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것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증거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격을 띄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띄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격을 띠고 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을 적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봤더니, 어떤 집사님을 봤더니, 어떤 장로님을 봤더니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어떻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양자의 축복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전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5대 제사를 이렇게 했을 때 5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딱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전가해요? 옆에 가족은 재물에게 전가를 하죠. 네.
이 정가하는 거예요. 네, 내 정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우리 정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자의 축복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에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격하게 변명해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데 그 누구냐 존 오원가요? 저기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미식 축구라고 그러죠. 네, 럭비 같은 미식 축구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저기 그 센터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 완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밑바닥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부모가 버리고 정말 길바닥에서 내려앉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가족 하나를 만나서 존호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신분을 바꾸게 하죠. 그래서 좋은 곳에 받고 그의 재능을 찾아주고 그래서 그 영화를 나왔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정말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네?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셨구나. 지금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감격한지 몰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죄 많고, 그죠?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낮에 햇빛이 땡볕 있는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온 목적을 다 부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쪽팔려서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정도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화면에 좀 약간 나왔는데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딱 성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번제와 우리 소재 5가지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죄의 의미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정가해서 그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거룩하고 정말 정결되게 그렇게 다 이행되는데 그랬던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게 완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46년간 지었습니다. 굉장히 우락우락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 때문에, 그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46년간 지었던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데 며칠 만에 된다고? 사흘밖에 안 된다. 3일밖에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의 제도를 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에는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친히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림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는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이 그 안에서 나온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1장 마지막 절 36절 말씀인데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서 사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인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작고 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교회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크고 작고 어떤 모양이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돼요. 그의 성품과 그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교회는 각 교회들마다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몸인 성도들은 무지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몸집은 커졌어요. 큰 교회들 또한 작은 교회들도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회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이 몸에서 따라야 되는 것이, 머리에서 뇌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되죠?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는 삶이 아니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무서운 말씀. 그 목적대로, 내가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가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는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죠, 그죠? 네. 그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라 그러면 대단한 지도자. 지도자 되기 위해서 저 못한다고 5번이나 거절했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올 때까지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했더니 나중에 그 사울 초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라는 게 항상 처음은 의미가 있죠. 초대 왕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가족이 일대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주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소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육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교감이고 교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꽃이 돼야 돼요.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뭔가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삼삼만 모여서 막 예배 끝나고 막 여기가 맛있대, 저기가 맛있대. 그러는 게서 모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단히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만나기만 하면 삼삼오 모여서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물론 그 속에서도 교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걸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청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청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 보면 교회들이 자꾸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편의주의적으로 많죠. 뭔가 좀 하자 하면 아우 성경책 무거우니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갖고 와서 하고, 그죠? 물론 잘 활용하면 좋지만, 네.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자꾸 점점 편의주의적으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시스템에서 이렇게 뭐 PPT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는 좀 별로인데, 시스템이 뭔가 안 돼 있어. 이게 지금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 네. 보게 되면 PPT도 안 나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죠? 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이 뭐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성경책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다 묻어놓고 먼지 털면서, 이렇게 지금은 아예 닦고 다니지도 않아요. 먼지도 안 털어요. 먼지가 이만큼 쌓였어. 그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안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음에 소개할 인물을 함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두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성전을 세워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맨 처음에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 하면 헌신하면 기도할 때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진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때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봉헌 기도를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감히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영광이, 엄청난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히 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해서 내가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주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좀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잘 나온 얘기예요. 보게 되면 찬양 사역자들, 아주 큰 교회 찬양 사역자들 딱 예배 찬양 다 끝나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다 보면 야, 오늘 뭐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하지?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소통의 관계, 연결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일에만 주님과 연결되어 만나야 될까요? 아니죠. 매일 주님과 연결해서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긴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그 기도, 부모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마치는 걸 주님과 함께 마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적절할 때에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보잘것없는 나, 정말 부족함이 이를 데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좀 자주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김영 성교사님인데요. 그 성교사님 최근 영상을 봤더니 이런 거죠. 그 목사님은 딱 하나예요. 자신이 그 힘들 때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그 단 한 분, 그 한 분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로 그 목사님은 자신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너는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준 단 한 분,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질책이나 하고 그랬던 나라고 떨어졌던 그 인생을 건져주시는 그 유일한 분,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너가 최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가치가 존귀하다,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애써주며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분, 나의 존엄성을 아주 극도로 높여주시는 그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내가 너를 창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단 한 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단 한 분,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성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마당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그 성전을 잘못 사용함으로 예수님은 분노를 하게 되었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하시매. 아멘. 그죠? 우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과의 연결되고 만나는 이 성전을 우리는 강도하는 소굴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몸된 교회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육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굶어 죽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더욱 거룩해져 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함이 나타내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저 영광교회 작지만 강해,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신의 몸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세우신 자신의 몸 대신 이 교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며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몸을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권하는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 깊숙이 우리 가다듬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드러나며 영적인 거룩함이
충만히 드러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또한 그런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뜻을 따라 각자의 삶대로 각자의 지체대로 몸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더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에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니 우리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윤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채연이 선생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이윤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마은진, 유성찬, 유하선, 유한한 가장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주일원금 유황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유태경 목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며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한 일원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이 또한 삶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주일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그 제목을 담아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신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지경이 넓혀진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우리 6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7월 3일 목요일 4시 오후 4시까지 4일간 있습니다. 우리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저기 4시에 잠깐 이렇게 근처에서 집에서 이렇게 쉬셨다가 이제 다시 다음날 10시에 오셔서 이제 같이
성경 통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와야 되는 분들이 있죠. 네. 분들이 있죠. 네. 네. 뿔테안경, 검은색 뿔테안경 쓰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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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어머니한테 검송 받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성경 통독 수련회로 인해서 우리 정말 주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물은 성경책과 필기도구 외에는 없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 또 하나 있네요. 저기 물 마실 물통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락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대상으로 말씀 강화 특강이 텀방학 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4일간 목요일까지 있는데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의 강화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무장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은진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에 이제부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제부터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조금 좀 힘들고 어려웠다면 좀 관리를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끝나고 우리 창세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 저번 주에도 되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별다른 관계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제차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옳게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드러리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는 교회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다짐하며 견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